한 술에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가로등 밑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지나가던 경찰관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술 취한 남자는 경찰을 보더니 제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그 술 취한 두 사람은 가로등 밑에서 계속해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을 찾아도 열쇠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술 취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잃어버리신 것이 맞습니까? 이 근처가 맞아요? 라고 하니까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저 뒤에 있는 공원에서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경찰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열쇠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대답합니다. 여기니까 밝으니까요. 이 공원은 어두운데 이 가로등 밑은 밝게 보이니까 여기서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밝은 불이 있는 곳이 밝고 찾기가 쉬우니까 가로등 밑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밝은 곳이고 찾기 쉬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곳에서 찾으면 열쇠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해결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술 취한 사람의 이 인생처럼, 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처럼 인생의 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 답이 너무 힘드니까, 찾기 어려우니까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피상적으로 덮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잠시 동안만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2024년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올 한 해 내가 실패한 거 정말 힘들게 살았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내년에는 달라질 것이다. 나 내년에는 달라질 것이다. 나 올 한 해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나 내년에는 다른 인생을 살 것이라고, 달라진 삶을 살 것이라면서 이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열쇠를 찾은 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곳에서 열쇠를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찾지 않고 피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 대표적인 방법이 결단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결심하면 내 인생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심하면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가 올 때마다 하는 것이 결심하고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결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계속해서 결심해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심해도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인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으로는 도저히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이 문제의 중심이고 문제의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악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단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선하게 바꾸고 그래서 선하게 바꿔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조그맣한 것이 아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겁니다. 악한 것의 한계를 모를 정도로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악이라도 포용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사실 우리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선하게 살다가 우리가 악한 마음을,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 분노할 때 우리 얼마나 잔인한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적인 유혹에 빠질 때 우리 얼마나 음란한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은 조금만 틈을 줘도 악한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서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새해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의 새해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심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행동, 좋은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을 때마다 결심합니다. 운동하는 습관을 세우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세우고, 좋은 책을 읽는 습관 세우고, 좋은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습관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제하면 마음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올 때마다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고 계속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행동을 바꿔도 우리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행동을 바꾸면 조금 더 긍정적이 될지 모릅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자체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음을 누가 어떤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이때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은 이성의 중심입니다. 감정의 중심입니다. 모든 결단의 중심입니다. 내가 뭐든 하는 선택의 중심지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게 하겠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겉에 있는 우리 행동까지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변화를 받는, 변화된 마음을 받는 겁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고, 우리가 중생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은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4년을 대하는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가져야 되는 그런 결단이고 기도이고 간구여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마음을 받지 못하면 잘못된 곳에서 인생을 찾다가 평생 후회만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비참한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아스 왕은 마음의 변화는 없었지만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동시에 요아스 왕은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비참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아스 왕도 자신이 변화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거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아스는 정말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아스의 불우한 어린 환경을 생각하면 정말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정말 불우한 어린 환경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어린 요아스를 도와주질 않았다면 요아스는 할머니의 손에서 살해를 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달리아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왕이었던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유다 왕국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아달리아는 유다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왕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고모가 성전 안에서 몰래 숨겨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할머니가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 성전 안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고모의 남편, 자신을 살려준 고모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리아 그 할머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은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여호야다 제사장은 자신이 숨겨서 살려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성경은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가 7살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때 어린 왕을 조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득에 맞게 이끌 수도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올바른 조언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여호야다는 왕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결혼도 잘 시켜줬습니다. 이 좋은 여자와 결혼하게 했고 그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요아스가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요아스 왕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겼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아스 왕의 열정, 이것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해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열정이 성전을 보수하는 모습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요아스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지 100년도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던 자신의 할머니 아달리아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런 성전을 보는 요아스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까 나눴듯이 요아스에게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렸을 때 요아스를 살려줬던 그런 건물이었고 요아스가 왕의 즉위식을 거행한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고 요아스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성전을 보수 공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돈이었습니다. 보수 공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할머니 아달랴가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실에 돈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감정이 없었더라면 성전 공사를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포기하지 않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요아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모아서 성전 보수할 테니까 세금 거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질 않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모으려는 돈이 원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돈이었다고, 원래 자신들이 사역을 하는데 사용해야 될 그 돈을 왕이 성전 보수 공사에 사용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길 거부한 겁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감정이 없었더라면 요아스는 그냥 이 상황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보수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보수공사를 할 돈을 걷기로 했습니다. 역대하 24장 8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에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헌금궤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성전 제단 옆에 두고 자발적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돈이 어디에다 쓰여지는지 잘 모를 때는 내기를 꺼려 했는데 헌금이 곧바로 이 성전 보수하는 데 사용되고 잘 사용하도록 감독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내게 된 겁니다. 이 헌금이 넉넉하게 거쳐서 성전 보수를 다 공사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남은 돈으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 기구들 구입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요아스가 성전 보수 공사한 것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보수 공사한 걸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렇게 많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열정이 넘쳐서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섰고 성전 보수 공사를 해냈다. 인생의 큰 업적을 이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요아스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혜의 그 사람이자 멘토였던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그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았다고 했는데 이거 장수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여호야다의 나라를 이렇게 장수한 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셨다. 이 사람이 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야다는 이상적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왕들이 제사되는 그곳에까지 장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 사람 때문에 안정감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야다가 죽은 겁니다. 이제부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열심을 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어서 요아스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죽자마자 사라지자마자 요아스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아스의 마음이 변화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의 마음은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겉모습만 변화가 되었고 그냥 열정적인 감정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멘토, 자신이 기대던 지주, 생명의 은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죽는 고난이 찾아오자마자 요아스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고 자신의 삶은 그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변화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 체험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드러내는 역할은 고난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는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큰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을 떠난다면 너희 믿음은 거짓인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어떠한 반응을 여러분이 보이는지 잘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어떤 반응입니까? 건강의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재정의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이끌던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요아스 왕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악함은 아주 작은 것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성경이 보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했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유다 지도자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아주 큰 존경을 보이면서 다가갔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요아스를 높이면서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아첨에 넘어가는 자였습니다. 요아스의 약점이 아첨이었습니다. 여호야다에게는 아첨이 통하지 않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첨에 넘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요아스에게 아첨하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통치한 겁니까? 여호야다가 통치한 것이죠.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으니 당신 마음대로 나라를 이끄십시오. 당신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그러면서 이들은 말합니다. 그 시작점으로 우리 여호야다가 다스리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지 말고 각 지역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아스는 이들의 감언 이설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 줬고 이것으로 이제 모든 악은 더욱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자 각 지역에서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 영향을 받은 요아스도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금방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기던, 하나님만 위해서 평생 살던 요아스, 이 사람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은 요아스의 마음을 이렇게 그립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여호와의 성전을 버렸다.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성전은 요아스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전은 요아스를 살려주고 숨겨준 그런 장소였고, 그리고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한 장소였고 하나님의 품이었고, 또 요아스가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성전 보수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순식간에 성전을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금방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까? 요아스가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처음부터 요아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린 적이 없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신 마음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오랫동안 경건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멘토인 여호야다에게 이 만족감을 주고 여호야다를 기쁘게 해서 자신이 인정받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감정만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멘토가 죽자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서 요아스 왕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아스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위대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도 결국 그 삶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녀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내가 헌금도 내주고 봉사해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은 조금만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후회하고 결단하고 이 삶의 반복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을 2024년에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아스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아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요아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은 평생 요아스를 사랑했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었고 평생 요아스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은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스가랴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게다가 스가랴라는 이름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스가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 요아스, 하나님께서 요아스 너의 과거의 열정을 기억하신다, 현재 너의 불신을 기억하신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니까 이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스가랴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이 스가랴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말했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망하는 길로 너희가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 왜 이렇게 저주받는 길로 걸어가냐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한탄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스가랴가 한 질문, 요아스는 왜 형통한 길을 두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되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계속 망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면서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갑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파멸의 길로 걸어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돌 같은 마음을 바꾸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한 해는, 2024년은 요아스의 인생처럼 위대하게 시작했다가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마지막은 요아스의 인생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받은 다음에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전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의 인생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당장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신 분이 특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그 기회를 또다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또다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조금만 있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요아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요아스는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가 자신에게 기회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고모부와 나눈 모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부의 삶을 보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요아스에게는 고모부 그 여호야다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믿을 기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과 고모부의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간절하게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이 기회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바뀌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변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때 갑자기 끝이 날 겁니다. 요아스도 그 기회를 낭비해버렸고 요아스의 인생은 갑자기 끝이 났습니다. 요아스는 사실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내가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잘 살았다, 그런 마음으로 이미 악한 마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자신을 사랑했던 고모부의 아들, 지금도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간곡하게 외치는 스가랴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 뜰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성전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고모부가 자신을 살려준 장소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준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엄청난 악행을 성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아스에게 주신 기회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은 말씀합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시간이 지나서 봄이 되었을 때 이제 성경이 아람 군대라고 표현한 시리아 군대가 이 공격을 하러 왔습니다. 유다를 공격하러 온 시리아 군대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유다 군대가 이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결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은 수가 적은 아람 군대가 유다 군대를 이기게 하셨고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끈 그 유다 방백들, 유다 지도자들을 다 죽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요아스는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서 회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누워있을 때 두 암살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스가랴 제사장 죽인 것에 이 앙심을 품고 분노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요아스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아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왕위를 위대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비참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만약에 내년은 올해와는 달라야 된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바라야 되는 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습관도 아니고 새로운 결단도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에 집중하여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바라던 그 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순간이 기회라는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모든 순간은 기회입니다. 모든 순간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나에게 가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간청하면서 기도해 주는 때가 기회인 겁니다. 매년 새해가 와서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해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 이때가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모든 고난이 기회이고 모든 순간이 기회라는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께서 오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매 순간이, 매 일이, 매 초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절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면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 앞에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저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제 가슴속에 하나님 안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정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족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요아스 왕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고모부의 자식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을 보면 정말 요아스처럼 살았습니다.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잘 산 것 같지만 마지막엔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요아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인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결정, 내년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어머니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증거로 많은 통계를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보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버지들이 내리는 결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매년 매 순간을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간절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꿈꾸던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체험한 것보다 전혀 다른 인생,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한 해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간구하고 결단하는 그런 하루를 오늘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꼭 우리 12월 31일에 됐을 땐 우리 다 하나님 우리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날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